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출연 때 은혜 많이 받으셔갖고 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네. 네,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그 세계에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나라죠.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찍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했던 것들이 사실은 외국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이제 장점이었고 또 우리나라가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참 안전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외국 같은 데 가보면요. 저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6시 되면 다 이제 셔터 내린다는 거예요. 5시, 6시 되면 다 셔터 내려요. 이제 뭐 총도 들고 다니고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별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저녁 7시, 8시밖에 안 됐어요. 신호등이 딱 켜지니까 쓰잖아요. 차 서이죠. 신호등이 빨간불이 켰으니까. 딱 쓰니까 갑자기 옆에서 이제 숨어 있던 이제 총 들고 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차 쓰니까. 그러면서 창문 내리라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 유명해요. 그래서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이때도 여자분들 다녀도 이제 크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 굉장히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택배 문 앞에 던져놔도 안 가져가는 나라 없답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금방 없어져요. 바로 사람한테 줘야지. 그 문 앞에다 놔면 금방 없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있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카페 같은 데다 두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가려고 그러면 미쳤냐고 여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리 맡아 놓으려고 핸드폰 던져놓고 화장실 가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보면 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남미에서 사역하는 이제 선교사님이 있는데 전화도 못 한대요. 길 지나다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잖아요. 그럼 그 전화를 들고 있다고 체감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그렇습니까? 핸드폰 길 지나다니면서 핸드폰 하잖아요. 예,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알려져 있죠. 우리 아들도 이제 한번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잊어버리셨죠? 빨리 찾아가라고. 그래서 외국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팔아먹고 다 분해해갖고 이제 다 이제 부품으로 다 써버리지.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안전공화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길거리에서도 이유도 없이 사람을 찌르고 폭행을 하거나 지하철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인터넷에 누구를 죽이겠다고 살인 예고글을 올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멀쩡히 가고 있는데 대낮에 차를 갑자기 인도로 확 몰아갖고 사람을 몇 명씩 치지를 않나. 갑자기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들어왔죠. 유학을 많이 다니게 되면서 좋은 인재들도 키워지지만 또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마약을 체험하고 오는 거죠.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둘 다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자녀를 일찌감치 다 이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애들이 가서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다 마약에 빠진 거예요. 거의 폐인이 돼갖고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치료받고 좋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또 보내요. 거긴 너무 접하기 쉬운 거예요. 그 애들이 또 망가져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부모님 만나서 얘기를 해도
지난번처럼 빨리 교회에서 조금 잘 케어해갖고 애들이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거기 보내게.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안 좋은 거를 막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마약을 판을 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학교 갔다 왔는데 TV에서 막 다리가 막 끊어졌다, 한강 다리가 끊어졌다, 뭐 그런 뉴스 나오고, 뭐 갑자기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래서 막 안전 불감증이다. 우리나라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뭐 비슷한 일이 요새 이제 또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집에 들어와 갖고 살고 있는데 뭐 이제 공 같은 거 바닥에 놓으면 또르르 굴러가고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 뭐 이런 불안한 나라가 갑자기 됐습니다. 자연 환경도 막 바뀌었죠. 오늘도 낮에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나갔다 왔는데도 막 땀을 엄청 흘렸는데 갑자기 또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뭐 이제 동남아 된 것 같아요. 동남아 이 스콜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집중 오고 한 10분 20분 막 한참 내리더라고요. 좀 있다가 또 갰다가 또 좀 있다가 막 확 내리고, 이제 국지성 호우 이 스콜이 된 거죠. 막 지구 온난화. 청년부 이제 수련회 제가 이제 하루 따라가서 같이 이제 그 저녁 집회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뭐 어쨌든 설교하기 전에 한 30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뭐 지구 열대야가 됐다고요? 열대화가 됐다 그러나. 뭐 그래서 곧 지구가 망할 것 같이 그 얘기만 한 30분을 하더라고요.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제 지금 아주 위험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됐습니다. 옆 나라에서는 뭐 과학자들 중에서는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 뭐 옆 나라에서, 우리가 먼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 나라 딱 건너서 그 러시아잖아요. 거기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나 생활이나 미래가 불안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정말 뭐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야 사실은 지금 무슨 서울은 특별히 이번 뭐 비나 이런 걸로 크게 뭐 영향을 안 받아서 우리가 이제 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뭐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나 뭐 본 부분들은 지금도 이제 집도 찾지도 못하고 지금도 뭐 텐트 생활하고 있고 체육관에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있었던 시대는요, 우리 시대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뺏겨가서 지금 로마의 지금 식민지 하에 치하 아래에 있었고, 정치와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도 녹록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 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예수님이 또 그러면서 야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좀 회개하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회개하게 좀 기도해라. 그런 기도를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의 요청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이라는 거죠. 주기도의 마지막 간구,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다른 위협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죄에 빠지면 구해달라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기도의 마지막 이 간구는요, 두 가지처럼 보여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사실은 이제 내용상 한 가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주기도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앞부분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태는 뒷부분을 더 붙여서
기도의 내용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에 우리를 누군가가 시험한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시험을 할까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어떤 테스트의 자리로 우리를 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유혹이라는 단어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골리지 않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도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단어처럼 유혹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그럼 누가 우리를 유혹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이거를 전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뒤에서 나오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도요, 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이 악이 그냥 어떤 죄악을 말하는 거냐? 근데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악한 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자 쪽이 더 강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악한 자의 소나기 속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요,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은 예방의 기도입니다. 그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는 만약에 시험에 빠졌다면 그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자가 이 사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뒤에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들어갔다면 우리를 속히 건져달라는 기도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급박한 기도이고 중요한 기도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허구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양극단이 문제예요. 너무 사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지만 막 사탄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는 그랬거든요. 사탄 얘기하고 귀신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존재들한테 자꾸 힘을 부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도 옳지 않다. 이게 양극단이 다 문제인 거예요. 사탄이 없다는 사람도 문제고 뭐든지 사탄으로 다 해석을 해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악한 영이 나한테 역사하나 보다. 이걸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줄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두려워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경계는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되었을 때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아직도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밟혔지만 아직도 몸은 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뱀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뱀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 내무반에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는데 이제 제가 잡았습니다. 작대기 가지고 막 하니까 뱀도 막 작대기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구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삽으로 뱀의 머리를 딱 쳐갖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머리를 콱 누르면 제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를 콱 밟으니까 막 몸이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머리를 계속 밟았는데 머리는 아주 지퍼처럼 납작해졌는데 몸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했지만 완전히 사탄이 이제 꼼짝 못하게 되는 그 날까지 이 꼬리를 흔들고 몸통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됐다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자기의 졸개이든 악한 영들과 함께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악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죄악을 저지르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요, 사탄은 항상 뭘 공격하냐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막 거기서도 뭐 그렇게 이제 무슨 악마한테 그것을 받아서 적은 건 아니고 상상하면서 하는 건데 악마들끼리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전통적으로 잘 먹히는 몇 가지 이제 공략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조카 악마한테 악마 수업을 해주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악마가 될 수 있는지 수업을 해주는데, 전통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 돈에 약하고 이 뭐 성에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고 모든 인간도 이걸로 유혹받는다는 걸 다 알아. 근데 제일 잘 먹히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아주 잘 먹히는 주무기다. 여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겨우 뭐 어떻게 보면은 물론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게 되겠지만은 그 인생을 살면서는 계속 죄만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받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위험할까요? 우리나라에 뭐를 경계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경계해야죠. 여러 가지 치안을, 또 정치, 경제들 상황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이런 위협보다도 더 큰 위협이 바로 이 사단의 위협이고 죄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위험한 자리로 모는 것은요, 환경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환경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보십시오. 복과 은혜를 받는 내용들보다요, 더 많은 내용들이 뭘로 채워져 있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그것이 정말로 인간을 파멸로 모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뭐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죠. 근데 그거는 앞에 한두 장밖에 없잖아요. 바로 3장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죄 짓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 짓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갖고 나중에 약속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근데 그것도 거기서 또 뭐 합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죄 짓고 안 되겠어서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시작부터 뭐예요?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있는 성경사는요, 죄악사입니다. 인류는 존재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의 반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죄에서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엔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심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죄와 싸우고 죄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는커녕 뭘 기도합니까? 더 잘되게 해달라고, 더 부자되게 해달라고,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늘 이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예방해 주시고, 혹시 내가 죄 가운데 빠졌다면 거기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데 이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언급하는 건 싫어합니다. 실제로 교회 성장학들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설교고 죄에 대한 설교예요.
죄인이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죄인이라 소리. 그거 누가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게 아니라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 예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복을 받고 잘 됩니다. 이 얘기만 하지, 이 나머지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기 싫다는 거죠.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계속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계속 그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다 죄 지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멸망 가운데 거든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계속.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게 답답한 인간들 봐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어때요? 별반 다르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고,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때 로마서를 계속 나누고 있지만, 로마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또 중간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은 성경학자들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로마서다. 거기서 뭐 로마서 몇 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 무슨 얘기밖에 없어요? 죄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죄 얘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죄의 종류가 이런 종류 저런 종류가 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한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온통 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셨을까요? 죄만큼 인류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저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 이 문제도 문제 가득하잖아요.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또 언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지금 요새 이슈는 이제 교권 문제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면 또 다른 이슈가 나올 겁니다. 계속 정신 없어요.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일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인으로서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들의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고 지옥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수많은 이슈를 꺼내듭니다. 지금 이게 문제고 우리한테는 이게 급한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값 얘기하고 어떻게 되고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고 계속 이슈를 세상은 만들어냅니다. 핵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어떻고 이번에 뭐가 나왔니 저거 나왔니 주식이 어떻게 됐니 미국이 어떻게 됐니 몰라도 되는 얘기들로 우리 머리가 꽉 차 있어요. 정말 알아야 될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죄가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떠한 핵폭탄보다도 가장 인류를 많이 죽인 가장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 폭발력과 파괴력이 엄청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관리 한다고 안 죽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것 많이 먹어도 결국에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 어떻습니까? 죄 무서운 줄 몰라요. 죄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멈추면 좋죠. 북핵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죽음 자체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 짓지 않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주님, 유혹 가운데 빠졌습니까? 이 악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고, 또한 죄에 대한 벗어남을 위한 기도는 주기도의 마지막 간구를 장식하기에 충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중요했다면 끝도 중요할 거예요. 주님은 굳이 끝에서 우리의 죄악을 언급하시며 이 죄 가운데서, 곤고한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을 보면 죄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더 막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해도요, 죄에 대한 간구는 앞에 조금 나오고 맙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보니까 참 말씀대로 못 살았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서 금방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전통적인 교회의 예전에 보면 예배 드리는 예배들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참회의 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앞자리에 사실은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참회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회하는 거예요. 지금 다 대신해 주잖아요. 지금 다 장로님들이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대신해 주시고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대신해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이 참회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성경을 쭉 보세요.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다윗조차도 어떻습니까? 이 다윗조차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간음으로 바뀝니다. 간음이 결국에 살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를 토설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야말로 죄의 유혹을 더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고 신자가 아니면 그냥 죄 가운데 사니까 사실은 사탄이 건들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대로만 살아줘라. 네 인생 앞으로 내가 잘 되게 해줄 테니까 계속 이대로 좋다. 지금 가는 대로 그냥 가. 근데 신자는 가만히 냅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힘들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되고 죄짓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겁박을 해서, 때로는 아주 좋은 보상을 약속하며 유혹하면서 우리를 죄의 수렁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이 말씀 주면서 어렸을 때 좀 일이 생각났는데 예전에는 쥐덫이 있었습니다. 쥐덫이. 또 또 말씀 시간 또 하기 좀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쥐덫이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쥐포 같은 거 구워서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거 먹으러 와갖고 쥐가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잡히면 이제 막 쥐가 온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쥐 잡았다는 걸 알고 옛날 또 집집마다 그 쥐약 이렇게 은색 봉투에다 쥐약을 또 이제 통장님이 다 집집마다 쥐약 뿌리라고 이렇게 하고 밥에다 섞어갖고 쥐약 넣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게다가 나중에 이제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는지 끈끈이가 나왔는데 이제 아주 끈끈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저도 학교 가려고 잘못했다 그거 밟아갖고 안 떨어져갖고 그냥 신발 다른 걸로 바꿔 신고 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게 끈끈이가요. 이제 쥐가 이제 살짝 밟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끈끈하게 붙었으니까 그걸 떼려고 다른 발로 이걸 밀어내려고 하다 그 발도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붙으니까 이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 치면서 아예 거기에 그냥 온 몸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찍찍찍찍하고 비명 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힘이 없어서 찍찍찍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내죠. 아침에 가면요 쥐가 이렇게 피를 좀 흘리고 있어요. 입에서 얼마나 밤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그리고 이제 없는 거예요. 완전 다 뒤엉켜. 그럼 이제 반으로 접어갖고 쓰레기통에다 넣어갖고 이제 버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상표가 생각이 나요. 상표가 그때 이제 그 끈끈이 그게 아니에요. 그 상표가 있습니다. G 러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G를 너무 사랑해서 딱 붙으면 이제 놓질 않는 거죠. 그 G에 딱 붙어갖고 마치 이제 죄가 우리한테 이제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G랑 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이 죄라는 걸 막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또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이 죄라는 게 우리 가운데 너무 가까이 와 있고 너무 달라붙어 있고 우리 삶처럼 우리 인생처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거짓말하고 수시로 죄짓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깨끗한 의인인 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면 딱 그런 느낌이 옵니다. 야, 이거 잘못하다가 시험 들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럼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뭐 갈 수 없다는,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은, 이 합리화를 자꾸 시키면 또 결국에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될 대상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시험에 들지 않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만 죄를 짓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시험거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먼저 예방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 가정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 죄 지을 만한 거리를 제공해주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유독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나만 유독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게 만들며 죄를 짓고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동체와 우리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뭐 주려고 제가 뭐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갖고 뭐 누군가한테 내가 한번 상처 받아봐라 뭐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참 원하지 않지만 뭐 이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하나님 빨리 이 마음을 털어내게 해달라고. 이제 교회 섭섭이들이 있잖아요. 뭐만 하면 그렇게 섭섭해요. 막 다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뭐 말로 뭐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거를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뭘 하다가 항상 섭섭해지는 일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면 섭섭할 일도 없습니다. 뭘 하다 보면은 잘하려고 했는데 섭섭한 거죠. 박수 안 쳐주고, 또 했는데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나도 하기 싫은데 할 사람 없어서 내가 했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면 또 섭섭하고, 뭐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근데 빨리 털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나 자신이나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을 받으셨으면 그걸로 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게 이제 박혀 있으니까, 이게 나오질 않으니까 자꾸 섭섭하고 누구의 탓으로 자꾸 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면 그 악인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G 러브에 붙어갖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하고 자꾸 틱틱거리게 되고,
자꾸 누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면 이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냄새를 풍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의지 또한 강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해요. 죄에서 떠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신앙의 경지와 상관없이 죄 앞에 베테랑은 없어요. 누구든 죄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정말 그런 사람들도 왜 다 넘어지겠습니까? 그 죄라는 것을 얕잡아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기로 결정하시고 죄된 삶에서 떠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그 가운데 빠졌더라도 나를 건져주셔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